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고사성어 중에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의 처지나 위치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처지, 지금 현재의 처지, 지금 현재의 위치, 자리, 입장, 그 모든 상태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처지, 위치, 상태, 이것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변동성이에요. 사람은 내 삶이 뭔가 막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 삶이 변하는 것을 아주 끔찍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뭔가 가진 사람이죠. 내가 지금 뭔가 많은 것을 가졌거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좋은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저 밑바닥에 어두운 곳에 아주 습한 삶의 그 끔찍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삶이 하루라도 빨리 변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위치, 상태, 자리, 그 입장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 삶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고정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과연 어떠냐? 변해요.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변동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감을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또한 염려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삶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처지가 놀랍게 뒤바뀌는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염려가 아닌 기대와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처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정된 단단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퍼부으세요. 그런데 이 퍼붓는 그 재앙들이 그 안에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그 재앙들을 보내지 않으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계속 대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냐면 끊임없이 대화하세요. 재앙을 주면서도 어떻게 해요? 대화하세요. 야, 경고하시죠. 내가 재앙 줄 거야. 빨리 돌이켜. 그리고 재앙을 주시고 그것을 한 번에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징벌 또는 징계, 심판의 모습을 좀 잘 생각하고 바라봐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쌓아놓다가 한꺼번에 폭발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비인격적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대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설득하고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계속적으로 시도하죠.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모습의 훈계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가지의 재앙 가운데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의 3세트, 3개가 한 세트라 그랬죠. 그래서 3세트,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하시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함으로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완악함. 이 완악함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딱딱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딱딱함. 여러분, 바로가 이 9가지의 재앙을 다 겪은 후, 지난주에
어떤 상태가 됐냐면 그로기 상황이 됐어요. 그로기. 이 그로기라는 게 뭐냐면 원투나 격투기 선수가 상대방에게 너무 심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 타격으로 인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의식이 거의 나간 상태.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상태가 그로기 상태예요. 그래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게 그로기 상태거든요. 바로의 상태가 마치 지금 자기의 몸조차 가누지 못해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그러한 격투기 선수처럼 오늘 그 상태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바로를 단단하게, 바로를 든든하게 지켜줬던 힘의 토대가 있어요. 힘의 토대. 나일강, 수많은 그 농산물들, 그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를 지켜줬단 말이에요. 단단하게. 그런데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로의 힘의 토대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점이에요. 내가 꽉 잡고 야 이것만 있으면 내가 견디지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손 꽉 잡은 손을 하나씩 딱 펴시면서 그거를 쏙 빼내세요.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내가 이것만 있으면 견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의 힘의 토대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힘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시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일시적이구나. 얼마든지 그게 변동 가능하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그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드는 그 돈이요? 그게 일시적이라니까요. 일시적. 여러분, 그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시해야 돼요. 돈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내 안정감의 토대가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딱지를 붙여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넌 일시적인 거야. 너는 내 힘의 토대가 될 수가 없어. 너는 변동 가능성이 너무 커. 이렇게 딱지를 붙여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한순간에 막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자녀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힘의 토대가 되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딱지를 딱 붙여야 돼. 자녀에게. 너는 일시적이야. 너는 얼마든지 변동 가능해. 여러분,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자녀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부모의 큰 고통과 아픔이 되는 일들이 여러분, 현실 가운데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내 삶의 자부심을 갖게 했던 그 내 사업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여러분, 강릉 쪽에 교회인데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저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또 뭘 느꼈냐 하면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아주 잘 지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 천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풍이 불어가지고 천장이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일부가. 그래서 그 천장 보수 공사를 하려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보수 공사를 했는데 보수 공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가 좀 잘못된 거죠. 공사를 하면서 약간 누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전기 쪽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다 전소가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교회 안에 모든 의자가 다 그냥 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소방차가 와서 껐죠. 그런데 그 의자, 나무 의자들이 뼈대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인데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가 그냥 그 형체만 남아서 새까매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성도들이 얼마나 낭망할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탁 왔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목사로서 저 목사님은 얼마나 갑작스러운 이 화제에 마음이 슬플까, 얼마나 어찌할 줄 모를까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제게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교회가 아니라요, 그 더 크고 서울의 어마어마한 교회,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교회가 그게 자부심이 되고 힘의 토대가 되죠. 그런데 그게요, 한순간이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동성은 삶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걸 거부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도 마세요. 삶은 변동성이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 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의 형편과 상황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순이 집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하면 또 부끄러우실 수 있는데, 함순이 집사님 감기 때문에 목이 되게 아프셨거든요. 저는 제가 뭘 얘기하냐면 그런 교인들의 형편들을 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걸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 성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만약에 그냥 이마트에서 지나가는데 몰라. 여러분, 이러면 그 성도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그 감사의 이면에는 참 힘듦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변동성, 그것이 저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숨을 쉬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는 그러한 그러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음의 딱딱함으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패배를 인정해야 사는데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격투기 선수가 만약에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생명의 위험까지 찾아와요. 그래서 뭘 던져요? 수건을 던지는 거예요. 하얀 수건을 백기투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포기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버티죠. 10장 28절이에요. 우리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오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딱딱한 마음, 그 완악함 가운데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거부하죠. 현실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못된 고집스러움이에요. 그냥 이 정도 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가 졌다. 그리고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죠. 그런데 이 완악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하면 그 포기와 인정이 아니라 끝까지 그 못된 고집스러움을 어떻게 해요? 꺾지 않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 안에서도요,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끝내는 자기 고집, 그 못된 고집스러움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끝이 뻔해요. 여러분, 이 그러기 상황에 있는 바로의 이 못된 고집스러움, 이 완악함이 어떨까요? 가져오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함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로는 정직하게 현실을 수용함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환자라고 얘기해 봅시다. 환자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내 안에 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환자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정하잖아요. 나한테 그런 병이 걸릴 리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병을 부정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의사가 이야기하고 증거를 들이대고 뭔가 그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설명을 하고 경고를 해도 그것을 끝까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환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못된 고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환자의 못된 고집스러움, 그 완악함, 그 딱딱한 마음, 그것이 결국은 스스로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할까요? 저 의사는 잘못된 의사야. 저 기계는 잘못된 거야. 이 병원은 오진을 많이 해. 그러면서 자기 입장에서의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죠. 끊임없이 합리화를 해요. 오늘 바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여러분, 오늘 그래서 10장 29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29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죠. 바로가 뭐라 해요? 너 내 눈앞에 보이면 이제 넌 죽어?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바로의 미래의 소망의 문을 여는 열쇠란 말이에요. 열쇠. 바로는 모세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못된 고집스러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창구를 스스로 끊어버려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이 그로기 상태에 처한 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기 때문이거든요. 수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기 상태에 놓였는데, 오늘 이 못된 고집스러움은 그 소망의 한 줄기 비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는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가 그들의 소망이 되나요? 저는 깨달아요. 군대 보내놓고 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는 군대를 많이 찾아봐요. 옛날에는 저는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또 이렇게 여행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그런 걸 많이 보고 이렇게 자연의 이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웬만한 나물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배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군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그렇게 연결돼서 그런지 계속 군대가 뜨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 유튜브를 보면서 막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누구 백이 더 센가 이런 거예요. 별 3개 백이 더 센가, 국회의원 백이 더 센가, 막 이런 거예요. 재벌의 백이 더 센가, 별 4개의 백이 더 센가, 막 이런 거를 비교해서 막 하는.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 중에 자기 경험상
자기 옆에 있었던 어떤 그 군인들이 백의 전쟁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아들이었는데 뭐 별 3개의 조카 뭐 이래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은 국회의원 백이 더 세더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있구나. 제가 보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당장 손에 꼽아지는 백이 없네.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에요. 정말 0.1 정도 제가 그러니까 100% 중에 0.1% 아들아 미안하다. 난 백이 없다.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인간은 스스로의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그 백의 전쟁 그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냐면 그 별 3개면 엄청나거든요. 그 별 3개의 백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져가지고 이 다른 백하고의 이 문제 속에서 그래서 전역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내 백이 될 수 있다? 내 소망이 될 수 있다? 아니요. 인생은 아까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변동성이 기본값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바로는요. 자신이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부질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끊임없이 자신의 그 완악한 마음을 오늘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내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통로인 모세를 어떻게 해요? 걷어차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스스로 소망의 사다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걷어버리는 거예요.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소망의 사다리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오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세요. 마지막 재앙은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 장자와 모든 가축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결국은 그 완악함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중심성의 강화예요. 내 생각, 내 뜻을 결코 접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죄가 강화되고 증폭되어지는 그 끝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망이 오늘 선포되어지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로기 상태에 빠진 바로에게 결정타를 매기세요.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러분 뭐라 그래요? 끝까지 자기가 쥐고 있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바로로 하여금 쫓아내도록 만드세요. 쫓아내도록. 끝까지 쥐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치 부정한 존재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예요. 내게 힘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나한테 있으면 너무나 해가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오늘.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내보내지 않고 쥐고 있으려고. 왜요? 그들은 노예를 통한 경제, 이 애굽의 경제의 핵심이거든요. 노예 경제 너무너무 좋죠. 왜? 거저 돌아가니까. 여러분,
거저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거저 이익을 얻는데 그냥 자고 일어나도 돌아가고 있어요. 노예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애굽의 경제가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끝까지 그 완악함 가운데서 경고하신 그것을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쥐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늘 다 쫓아내보내리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만들죠. 적극적으로 포기하도록.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그 죽음의 그 예고 가운데 이 바로가 오늘 적극적인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은 포기하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쥐고 있었던 것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거 저 안 할래요. 저 이거 안 가질래요. 저 이거 놓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거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인생 가운데 완악함을 갖고 살아간다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시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이 마지막 심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 4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신대요. 하나님이 방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방문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예요. 이걸 좋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방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학생 저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정신방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뭔가 잘했으면 선생님이 오신다고, 야, 명재야, 이번 주 토요일 날 너네 집 방문한다 이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좋죠, 좋죠. 그런데 문제가 많아요. 학교에서 지적 많이 당했어요. 계속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해요? 혼났어요. 그런데 방문한대. 그러면 그 방문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방문, 하나님의 신방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신방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늘 바로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두렵고 떨림이죠. 왜? 죽음이 이 하나님의 방문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뭘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 뭐냐면 5절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통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은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여기에 다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방문과 신방이 저주가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신방을 받는, 방문을 받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그 하나님의 방문, 신방 가운데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최종 심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바로와 애굽을 향한 오늘 최종 심판, 10번째 심판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을 확장하면 이 땅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을 또한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 방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
근거라는 거예요. 실마리.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심판에는요, 특히 힘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의 심판 뭐가 있어요? 편법이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소위 빽이 있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하나님의 최종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뭐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 이 10번째 심판은 특징이 있어요.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코 메꿀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결코 메꿀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그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신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방문 가운데 이루어질 결코 메꿀 수 없는 그 구별, 그 차이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에 하나님의 그 방문, 하나님의 신방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온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목 놓아 우는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보니까 혀를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퀴즈. 어떻게 될까요? 혀를 안 움직이면. 한번 움직이지 말고 해보세요. 말이 안 나와요.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온다면. 그러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축들, 혀를 안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오늘 그들은 울부짖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별이 마지막 심판, 하나님의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방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후의 방문, 그 최후의 방문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4장 20절. 잘 기억하셔야 돼요. 4장 20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게 어느 장면이에요? 모세가 처음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80세의 목동에 불과한, 그것도 장인의 양떼를 치는 보잘것없는 노임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 목동이에요. 목동 80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와 애굽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양떼를 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미디안 광야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자 5장 2절을 보세요.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랑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 누추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 어마어마한 애굽과 그 바로의 그 위험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명령하셔서 나는 여기까지 와서 당신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광야에 가서 그들이 예배하게 보내달라고 외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로가? 야, 네가 말하는 하나님 난 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 몰라. 무시해요. 너무 초라하죠. 여러분, 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한번 같이 여러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모세가 바로에게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 가운데 학대를 받죠. 더 심하고 더 힘든 그러한 지경에 처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러려고 보내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놔두지. 제가 와가지고 오히려 덧나잖아요. 왜 구원하지 않을 거면서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세요? 오늘 항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현실적으로 경험한 건 뭐예요?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에선, 세상 앞에선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다. 그리고 그 견고하고 화려한 세상을 향해서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말씀이 너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다. 왜? 세상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믿는 내 부모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안 믿는 내 배우자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자식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부모 앞에서 돈 없는 자녀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부모님이 가지신 그 돈 변동성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모래가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외쳐도 그 견고한 힘의 토대, 돈의 힘의 토대를 갖고 있는 그 부모가 보면 어떡합니까? 야, 웃기지 마. 너나 잘 살아. 네 자식 걱정이나 해. 여러분, 그러한 말 앞에서 이 초라한 모세와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경험하는 것은요, 내가 딱 움직였을 때, 소명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을 때 막 문이 착착착 열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확확확 변하고 바뀌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외쳐도요, 어떻게 꿈쩍도 안 해요. 더 독해지고 세상은 더 강해지고 더 심하게 오히려 고난을 퍼붓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의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현실. 모세가 마주하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끝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자, 2절과 3절이에요.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여러분,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처지가 뒤바뀌어 버려요. 뒤바뀌어 버려요.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이 모세와
모세가 애굽과 바로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말씀, 아무런 변동성을 주지 못했던 그 말씀이 끝까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로와 애굽이 자신들의 입장을 뒤바꿔버려요. 그리고 모세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줘요? 거기 보면 은금 패물을 주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전까지 바로와 애굽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억압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보상시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바로 앞에서 영광스러워져요. 여러분, 오늘 처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현실 가운데 막히고 그래서 실패하고 거기서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았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란 같고 세상이 바위 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식에게 그렇게 내가 그래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살아봐야지,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살아보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래도 자식들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의 삶에 적용함으로 자식을 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꿈쩍도 안 해요. 더 나빠져. 엄마, 아빠, 그렇게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힘들어. 마치 그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질대로 해버릴까? 세상 부모들처럼 나도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저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통제를 다 가하면서 한번 너 당해봐라 하면서 한번 억압해볼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현실 가운데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사람을 대해도 내 처지와 형편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모습에 우리의 눈길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만약에 모세가 포기했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주한 현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부끄러움과 창피함과 두려움과 고통과 낙심을 계속적으로 바로 앞에 당하면서, 세상 앞에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포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뒤바뀜의 처지가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가능했겠냐? 끝까지 안 가봤으면 가능했겠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도 뜯어 말려요. 예수님도 너무 그것이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라지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마 예수님도 엄청나게 고민하고 괴로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있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견고한 종교 지도자들, 이 견고한 로마 제국의 이 모습 가운데 과연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내가 죽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증거해도 그때만 좋아할 뿐 또다시 뒤바뀌지 않는 그들의 딱딱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실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뒤바꿨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로마 제국이 몇백 년이 지나지 않아서 300년이 지나갔을 때 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변하지 않는 척하는 것뿐이지 변한다라는 것. 변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의 처지는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뒤바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좋은 마음이냐라고 할 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수용성.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어요? 기억했어요? 그러면 그걸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것을 기억해서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고백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운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세우는 교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교회.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만약에 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과 기술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애써서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세워진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처럼 볼 거거든요. 그렇게 커진 교회들처럼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목사님인 것처럼 그 목사님을 향해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저를 대할 거거든요. 저는 그 가운데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하나님 나한테 혼나? 하나님 나한테 죽어? 말도 안 되는 이 거친 말들, 이 폐역된 말들을 쏟아낼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죽는 길이에요.
저는 제가 어떤 기술을 부리고 능력을 부려서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저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세우셨다. 여러분도 그 가운데서 저를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선 신자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교회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잘 변하지 않거든. 사람이 팍팍팍팍 늙고 막 그러니까 어떠냐면 그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은 막 요동쳐요. 오늘도 이 걱정 저 걱정,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나 막 걱정.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걱정.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좀 이런 걱정 안 하고 말씀만 전하면 좋겠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해요. 기도할 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 코앞에 있는 거 보지 마. 멀리 봐, 멀리. 여러분, 농부가요, 미국에서 중부의 큰 정말 끝을 모르는 지평선까지 밭이 있거든요. 트랙터가 이제 그 사람이 맬 수가 없어요. 힘을 뭐 저 끝에 지평선까지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트랙터가 그 앞을 보면서 트랙터를 갖고 땅을 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다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지평선의 한 지점을 정하세요. 그리고 트랙터를 그걸 보면서 가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 어때요? 이게 딱 길이 간 그 땅이 올곧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코앞만 보면 우리는 요동쳐요. 먼 곳,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고정되어 있는 유일한 분인 그 말씀을 오늘 보고 걸어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올곧게 그 변동성이 많은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트랙터를 몰았던 초보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음에 앞만 보고 왔더니 삐뚤빼뚤하더라. 너무 창피하더래요. 왜? 옆에 밭 농부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갈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